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준비한 영적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362번째 설교 시간으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이 무엇이고 하나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만이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깨닫고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저의 심령 속에와 듣는 심령 속에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받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오늘도 기뻐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입니다. 보는 눈이 있어서 더욱 감성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눈에 비춰지는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다른데 이 시대는 거의 자기 눈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감성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식은 감성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지금 교회 안에서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도 차이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너무 쉽게 그 말을 믿어버리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지식입니다. 감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찬양,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다 감성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도 해야 하고 또 찬양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는 다 감성입니다. 정말 지혜와 명철이 있는 성도라면 그런 감성적인 것을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하는데도
이 시대는 더욱 감성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감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감성적인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감성적인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를 교인들에게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합니다. 그것을 했을 때 제가 조금이나마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교회에서 아마도 인정을 받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너무 크기에 그것을 가능한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개인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그것까지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감성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그런 감성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것이 자기 스스로 힘이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감성을 따라 행하면서 복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사람들로부터, 아니,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이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초등학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시대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성경에서 그 외의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고 또 그런 지식이 자기들에게 올무가 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웬 찬송가가 그리도 많이 있습니까? 목사들이 새로운 찬송가를 배워서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느라 다른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찬송을 아주 잘 알고 잘 부르는 것이 마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찬송가를 보면 수천 곡이 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복음성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부를 줄 모르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까? 물론 잘 지어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지어진 곡조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거의 모든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성적인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 망조가 들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송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것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성가대에 서 있으면 마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노래를 부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찬양 정도가 심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나머지 8가지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해도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도 은혜도 화평도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 나타나느니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사랑은 오히려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찬양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너무 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찬양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듣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성령의 뜻 그대로 주셨다는 것을 제가 부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압니다. 11조를 어떻게 내야 하고 또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은 다 몰라도 여러분 예수만 알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정말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저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율법도 버리고 은사도 버리고 성경적 지식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아 그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성도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를 못 보고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면 그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자기도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면 나도 역시 주님과 함께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는데 그것이 자기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말로만 예수와 한 몸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너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함께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런 것을 믿지를 않고 있으면서도 그저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 역시도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입니다. 이렇게 너희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것은 안 믿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도 육체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죄를 안 지고는 못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자기 죄를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아직도 상관이 있고 그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있고 죄에 대해서 늘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는 죄와 아직 상관이 있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가 그쳤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와 너무도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마음 놓고 지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진토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친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그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죄가 그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너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이 있는 정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의 죄를 가지고 그것을 정죄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죄가 그쳤습니다. 아직 죄가 안 그친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욕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정욕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것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따르는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정욕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욕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정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너무도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사람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정욕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정욕적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쁜 것에만 정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의 교인들은 이 정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지를 못해서 이렇게 정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욕에 빠져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 정욕을 마치 세상에 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여러분 죽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내 육체를 좋게 하려고 하는 정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정욕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는 이제 자기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죄와 상관이 없는 성도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를 보면 거의 다라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율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무색하게 하려고 이 시대는 점점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빼고는 이스라엘과 아주 흡사하게 율법주의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율법을 여러분 반드시 폐하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성도는 율법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행하기보다는 이 시대는 너무 종교화가 되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너무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율법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면 됩니다. 믿는 것을 모릅니까?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종교적인 의식이지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안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거나 그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함께 교제를 하고 이제 처음 예수를 아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율법주의입니다. 이 세상도 율법주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자체가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무법,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율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음란을 하고 정욕으로 살고 술에 취해서 살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때를 따라 행한 것이 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욱더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모든 종교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인생을 모릅니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것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알고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켜서 율법주의가 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이 세상은 극한 방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이 극한 방탕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방탕한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극하게 방탕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율법을 피했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비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율법을 피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고 저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극한 방탕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 성도를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의식을 안 하니까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율법에 취해 극한 방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의 의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로 방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극한 방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이 있는 성도들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설교를 본다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비방을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을 모르고 육체적으로 다름질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고 하면서 비방을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이 술은 바로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율법에 취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술에 취해서 방탕한 것임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극한 방탕에 빠지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성도를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방탕한 것을 낱낱이 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방탕을 하고 있는 그들이 심판을 면하려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를 비방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비방을 했느냐 하면 율법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는가 하는 것을 다 직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 못 지켰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다 지켰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육체의 정령을 따라 행하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자유하는 성도를 보고 비방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율법을 다 지켰는가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한 모든 것을 다 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육체를 따라 행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비방을 했던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심판주 앞에 설 때는 자기들이 비방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을 다 직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직고를 했을 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행하던 그들이 성도를 비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비방을 한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직고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과가 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지금 죽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참으로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는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 있습니다. 육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육체는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육체로는 모든 사람과 같이 심판을 받아 죽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육체는 모든 사람과 같이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영원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믿는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듣는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어서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